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200명에게로 왔으니 이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쫓을 수 없었던 자들이며 부솔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게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영접하더라.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더라.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모든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이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참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제목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나누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본문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과 그의 많은 행적들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좀 보시면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였죠. 그러다가 시클락이라는 곳에 잠시 거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클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인들이 이곳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면서 오히려 그 울분을 다윗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잇는 정통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직 아니었는데 오히려 도망자였는데 다윗이 왕이다. 그걸 믿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는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마귀의 자식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임을 믿고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위급함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은 어땠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에게 그 위급함의 원인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함에 처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우리가 대항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신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다윗은 여러 경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욥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불평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악의를 품고 정말 나의 육신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께 투정 부리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나온다 이거예요. 욥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저변에서 나의 육신의 발로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악함으로 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는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가더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죠. 다윗도 사실은 두 아내가 지금 아말렉인들에게 사로잡혀간 상태입니다. 다윗도 힘들고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윗도 지금 아내가들이 지금 잡혀간 거예요. 야, 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먼저 물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순간 다윗은 오히려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다윗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어요. 지금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왔는데 다 사로잡혀갖고 백성들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이런 상황. 다윗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6절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동대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 대왕이에요. 다윗 대왕.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양을 돌볼 때도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탈 때도 연주할 때도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도 사울 왕의 창이 날아올 때도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를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날 도망갈 때도 다윗은 항상 주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겁니까?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 안에 항상 모셨던 주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가 모셨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겁니까? 그가 모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도니람 저드슨,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D.L. 무디, 존 넬슨 나비, 클라렌스 라킨, 밥 존 시니어, 피터 러크만.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니까 대단하다고. 맞죠? 그런데 그를 사용하신 그분이 대단한 것이지 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럭크만을 만나고 왔지만 아마 제가 럭크만하고 같이 몇 년을 살았다면 럭크만한테 실망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스펄전하고 같이 살아본 적 없었지만 스펄전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한테 실망할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저한테 실망할 게 왜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도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사용하신 그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그분을 믿고 일을 하니까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들,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힘입고 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설교를 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 몇 명 했다고, 나 몇 번 거리 설교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했던 거죠.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죠. 다윗은 항상 주 그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들이 있죠. 저도 어떤 경우에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와,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나를 생각하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죠? 주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을 얻었다면 난 됐다고. 그 근거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8절에 주는 거죠. 가라고. 다 뺏어올 것이라고. 이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니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은 추격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죠? 추격하라고. 즉시 원수들을 향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600명이 따른 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였을 때 처음에는 약 400명이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처음에 4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초기에는 400명이 따라다닌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27장 2절에 그러자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이게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600명은 오늘 본문까지 3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 600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급 정도 인원이 될 거예요. 대대보다 좀 더 많으려나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를 따라서 600명이 오는 겁니다. 600명은 근데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들의 아내들도 있었죠. 자식들도 있었죠. 혹여 부모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적어도 1500명에서 2000명 이상이 다윗이 가는 곳에 줄줄줄 따라다니고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0명의 인원이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따라다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왕이 된다, 이게 없어요. 왕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된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따라다닙니다. 저 여러분 어떻죠? 주님 언제 오시죠? 우리 자매가 저보고 주님한테 직통계시 좀 받으라고, 언제 오시냐고. 네, 저 직통계시 못 받아요. 네. 언제 올지 몰라요. 저 그냥 곧 오는 것만 압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만 알아요. 따라다닐 겁니다.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인들의 기습으로 인해서 아내들과 아이들이 잡혀가서 이 600명이 화가 단단히 났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진용을 갖추고 아말렉인들을 향해 돌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도요, 관계가 악화되고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탄을 맞서서 싸우는 일 앞에서는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지언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윗과 함께한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것뿐인,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직 실제적인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이 동일한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다름을 좀 내려놓고 함께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심히 기진하여 부설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이제 다윗과 600명은 아말렉인들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명입니다. 약 200명. 3분의 1이 지금 뒤처지는 겁니다. 굉장히 맥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원수들과 싸워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지금
저 원수를 싹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3분의 1이에요. 600명이 가다 200명이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뒤에 처진 이유를 심히 기진하여,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뒤처진 겁니까? 야, 나 아무래도 가다가 힘들 것 같아. 나 저 아말렉인들하고 전쟁하는 거 싫어. 이래서 지금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다윗과 600명이 얼마나 지금 살 의가 등등해서 쫓아갔겠어요.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의 생명이 일각에 달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포로가 뭐예요? 가다 죽이면 죽는 거고, 가다 버리면 맞는 거고, 뭐 얼마든지 그냥 물건 취급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들이 아말렉인들을 쫓아갈 때 잠시도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심히 지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남겨진 200명은 아내와 자식들을 찾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친 거예요. 남겨진 그 시간에 그들은, 그래 400명 갔다 와, 우리 여기서 쉬고 있을게, 우리 빨래나 하고 바둑이나 두고 목욕이나 하고 좀 잠이나 자고 있을게, 그냥 갔다 와, 이랬을까요?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남겨진 자들은 다윗과 전쟁에 나간 400명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쳐서 못 따라가지만 저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짐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24절 보시면 자기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거예요. 소유물 곁에. 시클락이라는 곳이 다 불탔지만 군사들은 이동할 때 그냥 몸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군비라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놔두고 지금 빠르게 추격해야 되니까 놔두고 갔단 말이죠. 그럼 이걸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200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좀 소심한 사람도 있고 직접 사람들한테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어거지로 막 복음 전파해야 된다고 막 끌고 다니는 것들이 저는 참 요즘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음 전파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거냐 이거는. 비록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지도 접어야 되는 것이고 할 일 많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22절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모든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자, 이제 아말렉인들을 추격해서 다 진멸시킵니다.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찾게 됩니다.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400명은 이제 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남겨져 있던 200명은 노심초사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으며 영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00명 중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모든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질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가게 하라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지네들 것만 줘서 보냅시다. 다윗과 400명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이 빼앗은 것은 다윗과 600명의 아내와 자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인들은 여기저기를 약탈하면서 많은 것들을 빼앗은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400명은 자신들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백성들이 빼앗겼던 것까지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것 이상으로 지금 찾은 겁니다.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 과연 이들이 악하다고 불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윗을 따라 도망자 신세가 될 만큼 다윗을 사랑했고요. 적을 쫓아갈 때 있어서 뒤처지지, 남겨지지도 않고 따라갔던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들,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벨리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이 순간 악한 벨리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교만, 욕심, 거짓말, 시기, 미움 등등은 죄의 시작이자 죄의 통로이며 죄의 결과물입니다. 왜 거짓말하죠? 내가 피해 입은 게 싫으니까요. 악한 자라고 불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용사였어요.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리품에 눈이 멀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욕심이 자신을 가득 채우고 교만이 자리 잡으며 거짓을 일삼으면 악한 자, 마귀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욕심과 교만과 거짓이 그에게 자리 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벨리알의 사람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게 지배당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에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순간만큼 죄의 종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변질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변질돼요. 우리가 뭐 따져보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쓰셨던 열매들을 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쓰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변질되냐 이것이죠. 처음에는 10명, 20명을 할 때는 신신했는데 100명, 200명, 300명 변질되어 버려요.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냐?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냐고. 이제 앞으로 뭐 수천 명 될 거야. 나 싫다고. 수천 명 되는 싫다고. 왜? 1000명 넘어가니까 목사들이 이상해지더라 이거예요. 저는 되게 싫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에 정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커지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들 개인으로 케어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지역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변질되면 여러분들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윤 목사는 처음 생각하고 달라졌냐고. 네. 하나님의 사역으로 했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왜죠?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요. 지역교회 강단에다 정치인들을 세워놓고 정치 강연을 하게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범죄자가 죄인이 강단에서 설교를 버젓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400명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아말렉이나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들이 순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남겨진 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뺏은 건데, 저 200명은 남아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이거 왜 나눠줘야 돼? 이들은 악한 자들이 되었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분명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막 함부로 판단했어요. 나하고 성경 다르다. 나하고 교리가 다르다. 막 함부로 판단해요. 물론 분명한 것들을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름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악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전리품이죠.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이 어떤 것인가? 20절에서는 이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전리품.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뺏고 나서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뺏은 거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전리품에 대한 다윗의 입장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23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윗은 내가 뺏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욕심이 나죠? 왜 욕심이 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 자식도 내 자식. 내 자식.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려요. 내 거죠, 내 거. 내가 이루어낸 성과물, 내 결과물. 그래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나의 전리품, 나의 탈취물이라고 여깁니다. 내 거.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거죠. 가져보니까 좋거든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취한 이것을 남한테 준다는 게 뺏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얻었는데 이걸 줘? 아이씨.
이거 뺏기는 느낌이 나는 거야.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와 나눈다고 해서 그것은 뺏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주신 거 나눈다고 해서 내게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냥.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수고한 대가로 주신 것이니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을 가졌는데 하나를 준다는 게 왠지 구가 되니까 이게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열이 100이 됐든 만이 됐든 내 게 아니에요. 열을 다 줘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누군가는 제가 지역교를 욕심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좀, 그래요. 저는 한동안 그 존경했던 그 교주가 했던 것 중에 참 저를 움직였던 게 그거거든요. 지역교회는 내게 아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의정부 교회를 제가 시작도 안 했었지만 애초부터 제가 시작했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들어온 거 있을 때 되게 민감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주가 말한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지 네 교회냐고 내 교회냐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이상하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도 감사함에 떠날 수 있었어요. 왜죠? 제가 지켜야 될 것이라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요. 다시 돌아와서도 베델교회를 섬길 때도 이전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전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베델교회도 지금 우리가 뭐 건물 지킬 게 없잖아요. 성도들이죠.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들이지. 건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몇 억이 들었든 몇십억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성도들은 내적 주면서 교회를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만일 400명이 모두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이건 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200명한테 다 가져. 다 가져.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 거라 이거죠.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한 것이고 내가 뺏은 건 내 건데 이거 저것들은 200명은 남아서 뭐 했어 이거? 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오직 나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 나가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이잖아요. 헌금하라고 그 헌금하라고 해서 싫다고. 왜 그러죠? 그 헌금이 내 거라고. 그 돈이 내 건데 내 거를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갈 때는 저는 헌금 하라는 얘기 안 한다. 그래?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드리는 거, 뭐 하는 것이 헌물, 헌금, 헌신 다 싫은 거예요. 내 거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죠? 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만 가져야 되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제가 69년 막차를 탄 사람이에요. 그때와 2019년과 부유함을 따지면요.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대요. 아유, 막 힘들대요. 제가 이렇게 그 배송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장들 보면 다 힘들대요. 다 힘들어. 다 힘들대요. 그 왜 힘들죠? 더 가시려고 하니까요. 더 많이 누리고자 하니까요. 이전에 못 누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지금 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배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200명은 안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23절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면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몫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자 똑같이 나눌지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은 주님 모든 것이라 아멘 하는데 그날 저녁에 나 내일 뭘 먹고 뭘 입을까 걱정한다면 다윗의 고백과는 무관한 것이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소유물을 하나도 잃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남겨진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몫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다른 유대인들이 아말렉인들에게 빼앗겼던 탈출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1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600명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빼앗겼던 거 있거든요. 그것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거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한 것입니까? 다윗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600명 모두가 다윗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함께했던 400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류했던 200명까지 모두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고 다윗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모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600명 모두가. 더욱이 남겨진 200명이 고의로 남았거나 싸움을 회피하거나 다윗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심히 지쳤을 뿐이에요. 지쳤을 뿐이에요. 지역교회에서도 믿음의 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목사 때문에 낙심하고 성도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낙담되었을 때 억지로 끌고 갈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회복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사랑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몫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당한 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받게 될 몫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땀이나 행위가 없다 해도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유업이 있어요. 뭐 안 했어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엇인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목사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 그거 아니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물론 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급과 유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거 똑같이 받은 거예요. 누구는 10만 년 누리고 100만 년 누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물론 통치의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치한다는 그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얼마나 넓은 저택에서 살 것인가,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동일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기본적인 것으로 안주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동일하게 받으니까 이제 그래,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경기에 임했으면 더 많은 활약을 해서 보너스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웠다 이거예요. 뭔가를 세웠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거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신 내역에 대한 평가와 상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과 구원받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만 그렇고 상급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죠?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심으면 죄의 값을 내는 것이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갖고 싶은 거 다 막 하면서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드리지 못했다.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받겠어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경기는 참여하는 것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학생 때 군대 가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학생 때는 제가 주장이라서 이제 얘 막 해가서 막 했는데 군대를 가니까 2등병이잖아요. 2등병인데 축구한다고 바로 안 시켜요. 앉아가지고 응원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고참들이 너 축구 좀 잘해. 예. 하니까 그럼 뛰어봐. 또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키는 거죠. 경기하는데 앉아가지고 응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뛰어서 땀을 흘리고 그 대가를 받는 거,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에 임했다면 달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달리십시오.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절제하십시오. 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입을 여십시오. 멈춰야 할 때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 그럼 가야 되고
멈춰. 그럼 멈춰야 되죠. 거짓말하지 마. 그럼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 그럼 간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게 될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나눠주실 유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 남겨진 사람들은 고의로 전쟁에 빠지거나 꾀병을 부리거나 변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남겨졌지만 여전히 다윗과 다른 군사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유물들을 지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거리 설교를 지금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베델교회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유업을 받을 때 스펄전이 받았던 상급과 저희들이 받았던 상급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스펄전이 기본적으로 받았던 것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것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스펄전만큼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다. 그럼 어쩌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스펄전만큼, 무디만큼, 러크만만큼 일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명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겨졌던 200명이 가서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야, 너네 것만 가져.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야. 동일하게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그 20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해야 얼마나 대단한 걸 받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해도 생명만 구원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유업들을 주시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급과 유업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들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